자, 오늘은 사무엘상 6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는 여호와의 괴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달이나 있었습니다. 자, 7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숫자죠. 더 이상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히 충족된 숫자. 7달 되고 보니까 사람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독종과 그리고 이 독종으로의 고생을 하고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이런 독종이 발했고 이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무수기수로 많아졌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지고 그들은 견디다 7달째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이 복술자들을 불러서 자, 이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처리할 게 이게 정말 막막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자기들의 방법대로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들 곳이 없는 거예요. 갔다 하기만 하면 독종이 생기고 갔다 하면 문제만 생겨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려보내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물어볼 때 서로 상의하면 거저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속건제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죠.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겠느냐. 옮기지 않겠냐. 자, 그러니까 자,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럼 속건제의 제물은 뭘로 드릴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독종을 바라기 위해서 온몸에 상처가 났으니까 독종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독종 5개를 만들어 5개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 5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대표로 해서 만든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 금쥐는 그 마을과 그리고 나라의 안정을 해서 그 방백들의 숫자 이걸 따라서 금쥐 5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속건제로 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신이 우리의 노용을 풀 것이 아니겠냐, 가볍게 할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6절에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떨어져 다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냈지 않냐 이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고집을 피고 있다가 우리 다 죽고 난 다음에 보낼 거냐 빨리 보내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금쥐 5개 금독종 5개를 만들어서 금덩어리로 만들어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재앙이 왔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낳은 갓된 그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메워서 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이 안 믿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거치는 반석에 거치는 돌이라고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발질을 차면 제 발이 아프거든요. 이 돌을 치우려고 아무리 애를 쏜다고 돌이 치워집니까? 그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암초덩어리에 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고민덩어리란 말이 이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신이 있고 자기들이 전통이 있으니까 그거는 섬겨야 되겠고, 근데 이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와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니까 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이걸. 예? 자기들이 만약에 버렸다 이거 무슨 파괴시켰다거나 그러면 더 큰 재앙이 쏟아질 것 같고, 하나님이 신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고민 덩어리 7개월 동안 이들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이 대책을 상의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대책을 해요. 이 대책을 세우는데 아예 다물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쓸어버리든지 그 민족 자체를 다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2000년이나 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국이나 또 이슬람 이 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아르메니아 사람 아주 그냥 인종을 다 싹 쓸어버리려고 지금 얼마나 그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스로 죽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이 인종 청소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물을 드리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대로 금독점, 금쥐, 하나님이 뭐 쥐를 갖다 드린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좀 하나님이 노를 갖다가 좀 잠잠하게 하겠다. 이방에 들어간 하나님은 이렇게 푸대접을 당하는 거예요. 예? 아주 푸대접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믿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 하나님을 도구 취급했잖아. 자기들이 어떤 그냥 이용의 대상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냐고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 이방인들에게서는 이렇게 취급을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취급받고 금지나 금독종 갖다가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뭐가 돼? 짓밟힐 대로 짓밟혀버렸고 아주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이나 하려고 그랬지 영광은 안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 풍지박산되어 버렸고 이제는 법궤가 뺏겼는데도 그것 때문에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고민이고 그래서 이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새끼를 간 낳은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수레에다가 메어서 보낼 때에 이게 가겠냐고요. 이 소가 안 갈 뿐만 아니라 2마리가 서로 마음이 달라서 이 수레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떻게 해요? 그 소가 이 수레를 끌고 울며 가요. 벳세메스길을 향하여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둘이 마음을 딱 같이 해서 가요.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벳세메스 길은요 언덕이거든요. 언덕길 이렇게 오고 그게 뭐 사람 하나 겨우 다닐 만한 그런 조그만 그런 길이 있는 그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 길을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 좁은 길을 올라갈 수레 끌고 가는 이 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이 딱 맞아 하나가 돼가지고
빈틈없이 그 좁은 길을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향하여 올라가요. 그 언덕 밑에는 베스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령들은 따라가는 거죠. 정말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거 시험해 보려고. 그거 알아보려고. 그런데 이 소가 울며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12절에 그랬잖아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송아지들을 이렇게 소를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것을 보고 그들은 감동하면서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을 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베스메스 길을 향하여 울며 가고 있는 그 암소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고 우리들이 바로 베스메스 길의 암소예요. 암소. 그런데 교회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찢어지고 분열하고 밤낮 싸우고 이 길은 울며 가는 길이에요. 울면서 가는 길이라고요. 서로 마음이 맞지는 않지만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울어야 되지. 우는 거야. 우는 거. 울면서 마치는 거야. 울면서. 응? 울면서 마치는 거라니까. 그리고 한 마음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베스메스 길의 암소요. 그것이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울기는커녕 성질 빡빡 내가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나는 이 길로 가겠다 나는 저 길로 가겠다 그냥 밤낮 싸움 막지라니. 그걸 보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냐고요.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울면서 마음 하나에서 그 길을 향하여 쫙 바르게 가는 그 암소를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울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내 마음 서로 다르지만 우리 포기하자. 포기할 때 울 수밖에 없겠지. 그래도 하나가 되자. 그리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자. 그리고 가면 세상 모든 만국 사람들이 바라보고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거예요.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거기가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글로 보낸 거예요.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레를 패고 그 소를 잡아서 베스메스 길에 소는 마지막에 죽잖아요. 예? 예. 자기 짐을 하나님께.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빨리 사람을 실로에 보내서 실로로 가져가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더라고요. 예. 가야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드려진 금지 금독종 갖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 예. 그리고 이 하나님 법궤 이거 어떡하지? 이 처리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똑같이 뭐예요? 예? 여기에 제사장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처리할 줄을 몰라.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몰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를 빨리 보내야지. 제사장이 있는 그래서 보내야지. 그래서 거기다가 제자리에 이 법궤가 있게 해야지. 여기서 이 사람 교회를 갖다가 열어보고 거기다가 다 죽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저주받고 앉았어요.
예.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고민이 생겼고 그 주변의 사람이 고민이 생겼고 하나님의 후기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지. 내 생각, 내 교육, 내 방법, 예? 내가 배운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말씀을 더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내 방법대로 안 한다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금독점 금지로 만든 이 금덩어리 서로 뺏어가고 찢어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막 열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당하는 이 서러움과 아픔이 왜 그래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한편에서 하나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셔요.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주위의 환경 속에 이 나라에 하나님 계셔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며 주여 우리가 벳세메스 길에 황흑이 암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제물 드려지고 다 드려지는 그 날이 올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오실 겁니다. 영광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부흥시켰고 이 땅 위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영광을 누가 돌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돌립니까? 안 믿는 자들이 돌립니까? 믿는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려야 돼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때 세상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이 있는 환경에서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오늘 우리들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만 주장했지. 우리는 하나님이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합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울면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번제물이 되어서 다 사라지기까지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결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주님이 보여지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보여지고 나의 생활 속에 주님의 모습이 과연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있는 이 나라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날 수 있게 하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빛을 온 땅에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